네, 오늘은 우리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고린도전서 1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의 맨 마지막 장이고 이 편지의 맺은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맨 끝부분에 한 가지 부탁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 자, 연보라는 것은 그들을 돕는 헌금을 말하는 거죠. 헌금을 부탁하는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이 예루살렘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연보를 많이 이렇게 권하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연보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또 요르단, 또 그 주변 지역을 보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죠.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그렇게 과연 젖과 꿀이 흐를 만한 땅인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도를 놓고 보면 참 아주 독특한 지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보면 헤르몬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백두산보다 높은 그런 아주 웅장한 산이 있죠. 그 산에서 아주 산이 높다 보니까 겨울이나 추운 날씨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럼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되겠죠.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어디에 와서 그 물이 모이냐면 갈릴리 호수에 모여요. 갈릴리 큰 호수에 모입니다. 얼마나 큰 호수냐면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큰 호수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길이 여러 군데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로 남쪽으로 흐르는데 그 강이 유명한 요단강이죠. 그리고 그 강이 어디에 가서 멈춥니까? 사해,
사해에 가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은 사실 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에 비교할 정도는 못 되지만, 그러나 이런 건조한 지역에 그렇게 1년 내내 그치지 않고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아마 적과 꿀이 흐른다 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여정 동안에 내내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혹은 좀 오아시스가 있다 할지라도 곧 다시 메마른 땅이 나오는 그런 환경만 보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죠. 막 초록빛 잔디에 나무도 우거져 있고 또 농작물도 잘 자라고, 그게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수원지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파이프로 물을 연결해서 스프링클러로 그런 작물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야 그 물을 기술을 가지고 배관을 해서 끌어다가 쓰지만, 이런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런 과학적인 기술을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는 가뭄 때는 당연히 농사일에 먹고 사는 일에 달려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동안 오랫동안 기근이 이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고질적으로, 사실 이 고질적이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예를 들면 유월절, 뭐 맥추절, 또 수장절, 이런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잖아요. 그런데 초대 교회, 이 초기의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관습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또 복음을 믿었고, 이런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는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러면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도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마치 설날이나 추석에, 우리나라에서 설날이나 추석에 가족들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멀리 사는, 이웃 국가에 사는, 먼 나라에 사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또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고 전통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형편이 아주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면은 또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뭐 성만찬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그들에게 다 비용을 받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대상이 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이렇게 언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연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구제 헌금을 좀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부탁하는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를 부탁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가난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뭘 생각해 보라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
즉 이방인, 즉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고 그 사도들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면 그들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너희들이 공급하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밭을 가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항상 자신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공급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좀 생각해 달라.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제 연금에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도들이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반면에 그와는 좀 별개로 그와는 좀 다르게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비해서 형편이 좀 나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그 로마의 지배권에서 가장 변방에 속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고 영적인 유산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엄청 대단한 곳으로 여기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지도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저 구석 중에 구석,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촌동네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뭐 오늘날로 따진다면 GDP, GNI 이런 기념으로 볼 때 경제적인 지표를 볼 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빈곤한 지역이고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들, 예를 들면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이런 도시들은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는 삶의 여유가 있겠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이 로마 제국 내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혹 그 교회에 가시거들랑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형편 어려운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을 좀 돕는 방법을 좀 구상해 주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하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본래 나도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나의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왜 이 구제 헌금을 부탁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런 연보, 구제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의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하나된 유대감, 연대감, 일치함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한번 도와주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식사라도 한번 하고 그러면 그냥 대면 보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마음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함께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훈훈해집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차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연보인데, 이런 연보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됨,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되는 사랑의 매개체로서 이 연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고 그 일에도 열심을 했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에만 몰두해서도 안 되고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을 아주 균형감 있게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순서는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시되는 일이고 가장 우선시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런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모두를 균형감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선교만 하고 구제를 않거나 구제만 하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균형감을 상실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너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분파들이 생겨나는지 모르죠. 이 장로교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분열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 복음의 원리,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자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예전에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심각한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교회에서 잘라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날 이러한 너무 많은 분열들의 원인은 대부분 사람 사이의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금전적인 문제지 복음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분열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분열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도움은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서로 사랑하면 분열이 아니라 조화와 일치를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정보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 연보를 언제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매주 첫날. 매주 첫날. 자, 매주 첫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 매주 첫날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혼동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력을 보면 일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일주일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죠. 대부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주일이 안식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력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력의 그 세팅은 로마 제국에서 그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지금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의 첫날, 주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주일날 연보를 미리 해둬라. 그래서 내가 가서 그제서야 막 이렇게 구제연금을 걷고 이런 일을,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미리미리 저축해 놨다가 매주의 첫날 곧 주일날 그 연보를 모아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이미
매 주일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매일 모였어요.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매일 모이다가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안식일인 토요일과 주님의 부활의 날인 주일, 이렇게 일요일 이틀 정도 이렇게 모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해요? 주일, 일요일에 모여서 공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들은 아예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주님의 부활의 날인 매주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고린도 전서는 사실상 50년대에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초창기부터 교회들은 매주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그다음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서 볼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한 부분을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낼 수도 있다. 이런 말 하면서 7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나는 길에 잠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쩌면 이번 겨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너희들과 함께 머물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행선지로 가는데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가고 싶다. 자,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8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 보리를 이제 보리 추수를 먼저 하잖아요. 이 보리를 막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이 9절 말씀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또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고 그 중에 더 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에베소에서 열린 것인지 아니면 고린도에서 열린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내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광대하고 유효한 아주 좋은 문이 이 에베소에서 열렸기 때문에 내가 좀 이 오순절이 이르기까지는 이곳에서 이 유효한 문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열심히 전한 다음에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말일 수도 있죠. 내게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만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런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있다 오순절 지나고 가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일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역에 또 충성을 다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열어주셨는지 아니면 고린도에 열어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 한 가지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이 말씀이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그 복음의 일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만 사도 바울이 심지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유두고와 같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한 본인 스스로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로 보면 정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에게도 가는 곳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존귀하게 사용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큰 믿음이 있으면 방해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공격을 당하고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둘수록 도리어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사실에서 격려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과 사탄이 주는 시험과 공격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과 함께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일도 있는 것이고, 칭찬이 있는 반면에 비난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시험도 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찬양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코를 쑥 빠뜨리고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유효한 문을 우리 앞에 열어두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항상 편지를 쓰다 보면 그 끝부분은
이제 작별 인사를 하죠. 근데 작별을 인사할 때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전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맨 끝부분을 보게 되면 누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돕고 협력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큰 도움을 준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뻐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사도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지면상 짧게 몇 명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져 있는 생명책, 또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다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 되시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상과 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겠지, 분명히 나를 또 알아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성경을 좀 이렇게 오래 읽으시고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19절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런 내용 나오죠. 아시아는 여기에서 주로 오늘날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터키, 시리아 이 지역이죠.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내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볼 때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마찬가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혹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칭하는 이 사람들은,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그게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정말 로마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안부를 전했다면 그 안부를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받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이메일이나 SNS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로마에 살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로마에 극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하는 황제가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로마에서 추방해버렸어요. 그때 잠시 동안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하니까 우리의 안부도 좀 전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한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조한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했죠.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 이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너희들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너희들 안에 은사 사용에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이것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너희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너희들 안에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문제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동기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은 이기적으로 파괴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면 이타적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해결이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이 사랑이 동기가 될 때만 창조적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하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창조적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의 16장의 전체에 걸친 이런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가지 꼭 마음속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일을 행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창조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모든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린도전서 가운데 담겨있는 모든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 각 개인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